오늘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세쿼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쿼이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세쿼이아 나무는 생김새도 매우 훌륭하지만 키도 아주 장대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가장 긴 나무는 길이가 80m나 되고 너비도 10m가 넘습니다. 거기 심겨져 있는 다른 나무들도 기본적으로 몇십 미터까지는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세쿼이아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나 길게 자라면서도 바람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강풍이 불어도 나무가 꺾이지 않으며 심지어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조금씩 꺾여도 뿌리가 뽑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세쿼이아 나무의 강인함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쿼이아 나무를 바로 뿌리로부터 줄기 그리고 그 대까지 가지까지 다 그 비결을 연구해 봤는데 바로 그 강인한 비결은 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쿼이아 나무의 뿌리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서로 그 떨어져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들까지도 연합을 한다고 합니다. 숲에 100그루의 세쿼이아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들은 바로 100그루 모두 땅속으로다가 서로 그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쿼이아 나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장할 수 있고 외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정말 꿋꿋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쿼이아 나무가 만약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길게 자라날 수도 없고 강풍을 이겨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경안 청석공원을 이렇게 몇 바퀴 돌아서 집에 오는데 얼마 전 있었던 폭우로 인해서 도로도 많이 파손되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경안 천변에 심겨져 있던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뿌리가 튼튼하게 깊이 그렇게 뻗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도 그렇게 쉽게 폭우와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뿌리채 뽑힌다는 사실을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튼튼히 내려야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기는 할지언정 결코 뿌리가 뽑히는 일이 없이 그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그 뿌리를 어떻게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이 말씀은 이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경우에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 망정 그 뿌리가 쉽게 뽑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으며 자세히 그 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수로는 신약에 365면이나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까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바로 그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떠한 세상 고난이나 환난에도 뽑히지 않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마침내 믿음의 결국인 바로 영혼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뿌리 깊은 나무가 그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왜 안 보이느냐? 뿌리가 눈에 보이게 겉으로다가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으로다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폭우와 폭풍에도 흔들릴지언정 든든히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뿌리가 견고하게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직분과 사명도 헌신짝 벗어버리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보고 쫓아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내려졌기 때문에 뿌리 얕은 그런 나무처럼 세상에 환란이 몰아치고 역풍이 몰아칠 때 바로 그대로 뿌리째 뽑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바로 이 코로나 역병이 3년 동안 바로 온 그 지역에 성행함으로 바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약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결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 언제나 진행형으로 와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심하게 흔들리면 뿌리채 뽑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깊이 내리면 이 믿음의 구약의 그 선지들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결코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뿌리 깊은 그런 나무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의 뿌리를 바로 깊이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세 가지 신앙의 대표적 요소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꼭 필요한 신앙의 바로 요소요 덕목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 갈 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무나 책임만으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첫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그곳에 마음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에 마음이 다 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리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 일대의 최악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바로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다가 더욱더 뿌리를 깊이 하나님 앞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하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며 12제자를 거느리고 바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늘 주님 우편에서 오른편이 되어서 오른손이 되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막상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앞에서 그래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정이 있어서 저만큼서 멀찌감치 서서 주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모여있던 그 관청의 여비자 하나가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더니 이 사람도 이 예수란 사람과 같은 당이라고 늘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2번 거듭거듭 부인하고 3번째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얕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명성이 따르고 인기가 따르니까 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제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나는 더 이상 갈릴리 그 작은 마을의 어부가 아니야. 나도 이제 정말 그럴듯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저 예수님이라는 분만 따라다니면 나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 목전에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정말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거동락하며 생사를 함께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를 부인하는구나. 나를 향한 네 사랑이 깊지 못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로 낙향해서 다시 고기잡이 어부의 직업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 어부였던 그 베드로의 배는 웬일인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동이 터올 때 낙심하는 마음으로다가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그 바다에 띄우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짧게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를 오르편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른쪽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환경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다가 바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친구의 배까지 끌어다가 함께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은 생선을 구워서 아침 조반을 잡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지막히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또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베드로가 얼굴도 주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역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 12 제자들끼리 서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연합돼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물으실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까지 뽑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랑의 그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복음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치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신앙이 온전히 승리하며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그것이 세상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직분자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금처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팀들이라면 적어도 한 10시 10분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또 함께 시작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서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조금 피곤해도 잠잘 거 덜 자고 일찍 준비해서 이렇게 와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든든히 내려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도끼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신앙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독불 장군으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우리의 그 사방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승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나 혼자 홀로서기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그렇게 분리되거나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뭉쳐서 아주 튼튼하게 얽히고 설켜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이아 나무처럼 말입니다. 서로 뿌리를 얽히고 설켜서 튼튼하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서로를 지탱해 주게 되니까 어떤 폭풍과 폭우에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언젠가는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청석공원의 그 나무들은요, 거의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예요. 아주 큰 느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만큼 쭉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끼우른 것도 아니고 가지가 꺾인 것도 아니고 뿌리채 다 뽑혀서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면서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의 폭풍에 저렇게 쉽게 꺾일 수 있다면 과연 이보다 더 큰 그런 폭우가 몰아치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전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뿌리 깊은 신앙의 그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 연합의 뿌리를 내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서 그 뿌리가 뽑힐 때 두 사람만은 결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어오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희락과 평강만 있는 영생복락의 천국이 바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할 자 누구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성도끼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신앙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져서 어떤 환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